청량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청량을 받는데, 네,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리게 주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의 복을 주시니 나는 여자가 자기 속에 왕과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내리고 그들의 손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속에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머리를 삼겠고 자기를 사로잡던 나를 사로잡고 자기를 앞세우는 나를 주관하리라. 자, 1절을 다시 내려보세요. 1절.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신다. 네, 고토는 여러 번 설명을 해서 아시겠죠? 고토. 고토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의 고토. 고향 땅. 고향 땅이 고토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갈 사람을 다시 택한다. 그러니까 이제 13장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13장에서 이제 금요일에 합격한 사람을 다시 택한다는 말은 이제 계시록 11장과 같은 거예요. 청량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 청량한다는 말이나 다시 택한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택한다는 말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택하지 무슨 또 다시 택하냐.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면 영원하지 무슨 또 다시 택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7장을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상 만민 중에서 자, 보세요. 지상 만민 중에서. 자, 우리도 지상 만민 중에 택한 거죠. 그러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택하는 거는 그냥 택해서 죄에서 구원시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려고 택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죠.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아니거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는 소리요. 이 소리가. 그다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자, 그럼 어느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나라, 숫자가 작은데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느냐여 너희가 주에게 하시기까지 내를 주의하시느냐여 자기의 공의의 수로 너희를 인도하여 오시되 너희를 그 주의 뜻에서 대과 마르에서 성량하셨나니. 그럼 외국에서 나온 민족이 유대 민족 아닙니까? 이건 우리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저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보고 하는 소리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지상 만민 중에서 선택받은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했다 이거죠. 사랑했다. 자,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럼 그 택하기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다시 택해야 됩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또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택할 때 택함 받지 못하면 그러면 버림받는 거죠.
아니 택함 받지 못하면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라도 다시 택함을 못 받으면 버린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이방 사람이라도 다시 택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바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가 아니에요. 자,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그럼 여기 이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 말이죠.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안 버린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나도라는 거는 바울이죠.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나도 본래 그 백성이었지만 다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택함을 받으니 들어오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다 버리고 이방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고 다시 택할 때 너희들도 들어오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을 알겠어요? 예.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을 버려버린 게 아니고 너희도 다시 택할 때 내게 들어오면 된다.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께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사하되 저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허물했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주의 하신 제자들이 무엇이며 내가 너를 위하여 마을의 무릎을 꿇지 않느냐 신천을 만들어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그와 같이 이제도 오늘은 다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도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7,000명 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주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로 택하심 받는 거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다음 만일 은혜로 택하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행위가 좋아서 택함 받은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행위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은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이스라엘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신 분이 자가 그 남은 자들은 나라에 쫓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 본래 택한 백성들이 요구하던 건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걸 얻게 된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함을 못 받은 남은 자는 완악해진다. 완악해져. 자,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택함 못 받느냐 하니까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혼란을 저에게 혼미하신 영과 오지 못할 영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와 같으니라.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귀 진짜 귀목걸이 가지고 못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 소경, 영적 귀목걸이라 가지고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이미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다시 또 택하는 거죠. 다시 택하는데 그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인데 그 우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을 한 우리 속에다가 불러넣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택감 받아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택감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또 다시 또 택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 이건 이제 다시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택한다. 그래 이제 이 택할 때는 항상 말씀으로 택한다 그랬죠? 말씀으로. 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세요. 46절에서 13장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에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전했으되 너희가 말하고 영생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사칭하여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하노라. 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 그렇죠.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잖아요. 할례 받으라, 뭐 율법 지켜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선권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버리고 네, 아멘.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스스로 자처하니까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거부를 하면은 아멘.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으로 간다. 아멘. 그런데 이방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방을 빛을 비치겠다고 말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주께서 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뜻을 써나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이방으로 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이거 먹으라 하여 안 먹어, 안 먹어, 정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좋다 그러면 간다. 그래가지고 이방으로 오게 가는 거죠. 언제든지 자기 백성에게 우선권이라니까. 그러니 계시록도 하나님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교회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전부 우선권이 교회 하나님이 종들이 우선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선권을 받았는데 거부를 하니까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이방으로 갔더니 그다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의 길을 찾는 데 사람이 다 네. 여기 이제 작정된 자라는 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네. 작정된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믿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안 믿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회방. 그다음 주의 말씀이 마지막에 굵은지라 이에 유대인들이 불불한 비밀과 그것의 유언을 생각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자, 유력한 자들을 선동했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고 이제 경건한 사람들, 귀부인들,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이동도 있지 말고 나가 그거 쫓아내란 말이에요. 쫓겨나는 거죠. 이 쫓겨나는 것도 뜻이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동네에서는 이제 복음 전할 이유가 없고 아멘. 저쪽 동네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쫓겨나죠. 그다음 네. 두 사람이
이원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제자들은 기쁨과 기쁨과 승리에 충만하여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양심에 좀 갇히게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설교하다가 몇 번 쫓겨났거든요. 야, 쫓겨날 때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고 슬픔이 충만한. 아니, 지금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막 은혜 다 그렇게 못된 놈들이 있는 게 아니고 꼭 그게 대표자 한두 놈이 그예요. 한두 놈.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그 한두 놈한테 못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은혜 되니까 하자 그래도 한두 놈이 못한다. 우리가 못 봐드리겠다. 집회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자면 꿀물에다가 동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동물 된다고. 네. 못된 놈 하나만 있어도 전부 다 못된 놈 돼버려요. 자, 그러면 나는 또 권명이가 거기 가서 또 하는데, 아니 모두 다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저녁 집회에 안 모이는 거 있죠. 근데 왜 안 모이냐? 낮에 집회할 때 여자가 하나가 나서가지고 말이죠. 자꾸 내한테 손을 들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반항이냐면은, 오늘 한번 예수 믿으면 슬긴 천재, 미련한 천재 하다 그랬구만. 하다가 보면 이제 미련한 천재는 이제 주님 못 만나고 슬긴 천재 만나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주님 오시면 만나겠냐? 그러니까 다 만난다고 그러대. 그럼 뭐 가지고 만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미련한 천재, 슬긴 천재 설명하는데 그 여자가 자꾸 들고 한 번 믿으면 영광 보이고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시면 영광 보이는데 무슨 또 우리가 못 만나? 자꾸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자꾸 손을 들고 와 자꾸 반항하더라니까. 그래서 나가 그랬지. 아니, 집회가 안 되잖아요. 자꾸 반항을 하면.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잘 나가지요. 밑에서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렇게 욕직을 해서 하면 말씀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쫓아내는 그 여자가 그 대표자 마누라, 그 집회를 유치한 대표자 마누라.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는 우리 거기서 뭘 한다고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말씀 조탁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차를 몇 대를 대절해가지고 시내로 나와가지고 이제 여관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여관방 얻어가지고 했는데, 야, 그거 쫓겨날 때요, 크게 기분 나쁩니다.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석방에 앉아가지고 내가 자 이제 중얼중얼 기도하지. 내가 울렸고 내가 왔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영감으로 오는 게 뭐냐, 아니 사도들은 두드러 맞아가면서도 전도를 했는데 니는 안 맞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거죠. 아니 그래 가만히 생각해 또 맛도 많다. 아니 두드러 패도 맞아가면서도 모음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때리지도 안 했는데 뭐 나가라 하는데 뭐 그래. 그 사도들은 그래도 나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도 충만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고네오로 갔죠? 자, 그 다음. 이번이 예루살렘에서 부사수와 함께 유대의 하나님과 유대와 헬라인과 우리가 믿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그쪽 동네 쫓겨나니까 이고네오에 오니까 이고네에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것도 뜻이 있다니까. 예, 그래서 쫓겨나와가지고 이고네에서 이제 허다한 버리고 있는데, 그게 또 안 믿는 것들이 또 2절에 시작. 그러나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한 불쾌하거든. 자, 뭐 또 선동해 아까 보면 이방인들 아까를 또 유력한 사람 선동하야 돼. 그다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믿고 담대히 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서 자기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무슨 말씀 중에 했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자, 그다음
그 성령의 무리가 나누어 우리를 쫓는 자들이고 두 사람을 쫓는 자들을 네, 지라. 갈라지잖아요. 나뉘어요. 성내의 무리가 나누어졌잖아요. 네, 아멘. 여기 이제 청량이 되는 거죠. 아멘. 청량에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아멘. 청량이 된다. 이게 초림으로 청량되는 초림. 그러니까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쫓는 자는 은혜 복음을 쫓는 거고 유대인을 쫓는 자는 율법을 쫓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갈라질 때에 그때 다시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은혜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은혜의 말씀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은혜의 말씀으로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선택받은. 자, 뭐 이런 말씀 사도행전 여러 군데 있는데 28장 23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더라. 자, 그럼 이제 일자를 정해놓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성경만 가지고 아멘. 다른 잡소리 안 하고 아멘.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예수의 일로 권했다 그랬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 선지자가 말했는데 미가서 5장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했다. 아멘. 뭐 이렇게 이제 초림 예수님도 성경 가지고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초림 다 믿으니까 초림에 대해서 말 안 하지만 초림을 모르면은 초림 예수가 이제 어떻게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뭐 채찍에 맞고 말이지 뭐 이래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분이 다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해도 이제 십자가 부활하고 간단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그것도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보냈다. 그랬더니 그다음 믿는 사람도 있고 자 이거 보세요. 그 이상하죠. 다른 소리 안 하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아멘 사람도 있겠다. 자, 이분이 지금 쫓겨날 때 성령 충만에 쫓겨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아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이게 묘합니다. 네. 묘한 현상이에요. 자, 나도 이제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웬만하면은 알아듣지 싶은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도 말씀 잘 전해서 못 전했다. 잘 전했는데 예수님 말씀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놓나 보죠. 아멘. 자, 그러니까 25절에 서로 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이제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량이 다시 청량이 되고 다시 선택을 받으려면은 복음으로 된다 이거 복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초림 때에 이제 선택을 말하는 거고 아멘.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 거기서 다시 택하는 거는 재림으로 택하 재림. 재림의 말씀. 그럼 재림의 말씀이 뭐냐?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청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면 청량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을 거부하면은 청량이 안 돼서 바깥마당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청량이 된 사람은 고토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토로. 고토가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만유를 회복해서 본래 에덴 동산인데 타락해가지고 이제 이게 망가져가 황무지가 됐으니까
이걸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다시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택할 때에 택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마당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초림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택한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택한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9장에도 이제 택함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야곱과 에서를 선택을 하는 걸 말하죠. 자, 로마서 9장에 가서 보세요. 자, 6절에서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자, 이스라엘이 난저 다 이스라엘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그다음 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해도 그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는 씨지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로 인정을 한다. 그다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자녀는 하갈로부터 난 게 육신의 육에 속한 것이고 사라로부터 난 거는 약속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걸 말하면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라를 통해서 났지만 그 유대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 육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약속에 속한 영적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약속에 속한 사람. 우리가 약속에 속한 사람. 우리는 육신으로는 외방 사람이요, 외방 사람. 육신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야.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에베소 2장을 했잖아요. 에베소 2장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외방 사람이고 하나님과 약속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권 속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됐다.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을 실으시다. 만명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사라가 아들을 놓을 수 없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뿐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그럼 이제 이뿐 아니라 그럼 이제 이삭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잉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그 사실 내가 듣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가지지 아니할 때에 택할 것이 같다 되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배로 말미암아 서야를 하사. 네.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에서와 야곱이 무슨 그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집에 팔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행위가 아무것도 없을 때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벌써 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에서가 지금 뭐 팥죽 때문에 장되면 팔을 못다 이제 행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적이라고. 그 주권으로 이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안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 하시와 같으니라. 네. 그리고 기록을 해놨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예. 자, 그 다음 그런 점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 풀이가 있는데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으로 하는데 뭐, 자 보세요.
아침에 온 사람 한 달란트, 저녁에 온 사람 한 달란트 하는데, 그럼 그 한 달란트 준 사람이 불이합니까? 아니요. 그럼 이제 아침에 온 사람이, 우리 아침부터 와서 죽도록 고생해도 한 달란트, 저녁에 아까 와서 조금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그렇게 됐죠, 약속이. 한 대를 주기로 하고 와서 일했지 않냐. 약속대로 내 했는데 뭐 잘못됐나 이거 아니야. 주는 사람 죽거리 죽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의함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마음인데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냐.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야곱과 에서를 이제 아무 선행이나 뭐 없는데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행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가. 야곱과 에서가 행위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행위에서 에서는 이제 팥죽을 위해서 이제 장자명을 파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야곱도 지금 이제 기록되어서 되죠. 기록된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라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도다. 나 여호와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사랑을 먹게 하였고 그의 사랑을 왕에게 사랑하시는 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멘. 아무 선행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멘. 뭐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행이 있겠어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해놨는데 이제 이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을 해놨는데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계시록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아서 선택받은 백성인데 사랑을 모르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으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를 지금 구별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2절, 3절 보면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택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감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6절 보세요. 6절. 시작. 내 이름을 전하는 나 만민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가비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비의 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의 진대 나를 미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했는데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죠. 공경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공경하지 않는 걸 또 모르고 있단 말이지. 뭘 잘못했느냐 잘못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너희가 너를 나의 공경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거하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주께서 평생이 여길 것이라 말하거니라. 자, 무슨 떡을 드렸다고? 더러운 떡. 감같이 않는 떡. 더러운 떡을. 왜 더러운 떡을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히 감사가 없단 말이야. 아멘. 내 아무 선행도 없고 내가 착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사가 없잖아요. 그 다음 만민의 여호와가 너희가 눈먼 세상으로 이를 것이 오지라 하지 아니하며
누가 병든 것으로 이르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배워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반합하겠느냐.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받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문 걸 드리고 또 저는 걸 드리고 병든 걸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면 아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런 감사가 있으면 이제 이런 걸 안 드리는데 네. 그런 감사가 없으니까 그냥 뭐 예배 시간 됐으니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감사헌금하고 할 때도요 잘해야 됩니다. 같은 돈이라도 새로운 돈을 하든지 새로운 돈 아니면 딱 피어서 여야 돼요. 피어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돈을 구부려 가지고 하거든요. 요거 다 구부러진 게 내가 펴놨어. 그렇게 가져다니시면 안 돼요. 장지갑에다가. 요래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요래 접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돈이라도 쫙 펴 가지고 딱 펴서 안 되면 다른 미로 달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돈이 있고 여기 좀 바닥바닥 있잖아요. 이제 바닥바닥한 이런 돈을 해야 돼요. 이게 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최고액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나는 지금 이거 5만 원 걸어놓고 바로 거니까 여기 내한테 최고액이라고. 근데 5만 원이 있으면 5만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근데 5만 원 있는데 5만 원 들어가. 만 원도 들어가. 5천 원도 들어가. 1,000원 나와라. 1,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받지. 1,000원짜리 뭐 아깝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건 내가 헌금 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와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항상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그다음 망원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우리에게서 하여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네. 자, 드리는 거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걸 드려놓고 하나님 받지도 않은 걸 드려놓고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을 잘해놓고 아멘. 대접을 잘해놓고 하나님 주세요 이래야 되지. 대접은 개떡 대접 해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땅에 내게 불사를 주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빌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맞습니다. 성경문 닫으라는 거 아시죠?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있는 말이 아니고 지금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네. 성전 앞에 서서 이거는 전이 아니다 그러냐. 하나님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데 지금 선봉교회 가는데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 마귀 소굴이에요. 아멘. 예, 거기는 숭물을 먹이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 닫아봐라. 아멘. 너희들이 예배 들어오는 거 싫다. 싫어요. 귀찮다.
그다음 해주는 곳에서부터 해주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촛대를 이방으로 옮기겠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촛대를 이방으로 옮겨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방으로 가면은 그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분양하라고 깨끗한 제물을 내게 드리게 되고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안 섬기면은 이렇게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건 이제 물론 초림 때도 해당이 되지만 재림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도 지금 계시록 7장을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막 셀소리 돌아오잖아요. 아멘. 그 이방의 빛이 되는 거죠. 이방이. 아멘.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빛을 발하라. 빛을 아멘. 발하게 되면은 이방의 빛이 돼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막 셀소리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초림 때도 해당이 되지만 이게 다 재림에 대한 말이죠. 재림.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하기 3장, 4장 읽었잖아요. 재림 때 아닙니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라기서가 초림 때를 거쳐서 재림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찌할 거가 나와야 되지? 이방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나와야 되는데 12절.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시와 내 이름으로 믿으라. 네. 그래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뭐 성이 더러워졌으니까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예배 드리면 된다 이거 말 아닙니까? 그 다음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얼마나 원패스러운 거하며 고순하고 부족한 물건과 전거 없는 것을 완전하느니라. 너희가 지어서 전물을 너희가 그것을 여기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라. 자 무슨 말 한다고? 원패스러워서요.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범패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은 아멘. 다 범패스럽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무슨 봉사도 하고 이렇게 아멘. 해야 이게 감사가 아멘.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이게 아멘. 좀 세임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하면은 다 범패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따지면은 되게 범패스러워요. 우리 성도들도. 그 뭐 교육자들 뭐 정심해줘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얼마나 범패스러워요. 네. 그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멘. 이걸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죠. 즐거움.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범패스럽다고 하면서 잘하라 하니까 코서 못 넣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코서 못 써. 저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코서 못을 일이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죠. 그 말을 그런데 다 속고 아니요. 그만하면 됐지 뭐 아이고. 예. 저랑 성글이 거기가 흥하면 하나님 앞에 고소를 얻는 거지. 자 그러면서 회개하고 고치는 게 아니고 고소 웃으면서 토색한 물건과 저런 거 병든 것을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요? 안 받았어요. 안 받죠. 또 그다음 믿는 저들이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여호와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니라. 만왕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때 가운데 숲꽃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숲꽃이라는 게 제일 좋은 걸 말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 제일 막것, 제일 숲꽃, 제일 좋은 것을 이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를 해서 드린다. 사기. 있는데 아까 내가 했잖아요. 있는데 5만원권 들어가. 만원권 들어가. 그리고 1,000원짜리를 하면은 사기다 이 말. 사기. 그러니까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 또 헌금 작게 하는 사람도 시험 들어요. 내가 중국에 가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한번 했더니 영감 하나가 시험에 딱 들은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시처럼만 해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영감님 왜 시처럼 해가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 돈 2원을 했다. 2원.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1원짜리 2원짜리 이런 거 드리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설교를 해버렸거든. 이 설교하면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시처럼 해서 왜 그리 시처럼 하냐가 있거네. 없는 게 죄입니다 이러대. 없는 게 죄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데요. 자기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새끼를 구워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라. 없는 사람이 한 거는 많이 한 게다. 없는 사람. 네. 돈이 없어 이혼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가난한 과부 둘의 돈 했는 거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중에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아닙니까? 없는 거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있는데 왜 그리 하느냐 그 말은. 없는 거 가지고 뭐 빚내 거 가지고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게 했다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있는데 왜 감춰놓고 사기해서 드리느냐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왜 내가 읽느냐 하면은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야곱을 선택을 해서도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선택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야곱이라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야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야곱들을 지금 또 검열해가지고 청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에서는 없고 야곱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없고 전부 이삭 쪽 아니요? 다 이제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런데 그 중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선택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초림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선택을 했지만 재림은 그 행위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팥죽, 육의 소용이라고 육의 소용. 팥죽이라고 하는 그 죽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육을 위해서 사느냐 영을 위해서 사느냐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볼 일이고 다른 바쁜 일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오는 거는 영적 일 아닙니까? 영적 일. 근데 이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은 육적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적 일을 중요히 생각하면은 에서가 되는 거고 영적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야곱이 되는 거다. 그래 이거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누가복음 9장도 한번 59절에서 한번.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이 너를 조심하시니 그가 그의 나라로 가서 내 주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육신의 일이요 영적 일이요. 육신의 일. 예, 부친의 장사 지내는 건 육신의 일이죠. 아멘. 또 이 일이 또 중요한 일이요 별 볼 일 없는 중요한 일이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일을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지금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도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 가라사대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저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은 이렇게 되겠어요?
돼요. 아버지 조상 났는데 이 우리 석유가들이 첫날 저녁에 자기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왜 우느냐 친정엄마 죽었대. 근데 그 설교 담당 들었는데 갚불었어. 그 안 되는 거 이게 안 돼. 안 돼요. 아니 지금 친정엄마 돌아가셨는데 세미나 가가지고 알았다 해보세요. 나중에 박 터집니다. 박 터져. 이미 쫓겨났는데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도덕도 없고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는 분이요?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 교훈이요, 교훈. 이렇게 중대한 사건도 영적 사건에다가 비하면 아멘.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다음 그랬더니 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이 무서운 말이요. 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못 가는 못 거예요? 가요. 그 이 말씀이 초림이 아니고 재림의 말씀이라니까. 아멘. 초림은 무슨 뭐 이래가지고 못 가는 것 같으면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강도질 해먹다가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초림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뭐 주님만 따라가야 가는 게 아니고 초림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봤잖아요. 아니 이롭다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놔 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 이롭다. 정해놔 버렸어. 아멘.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멘. 이런 세상의 육신적인 소중한 일을 제쳐놓고 주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14장 15절도 보세요. 다 이제 이런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지만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이 말을 듣고 자,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사람이 보겠죠? 네. 예. 그 다음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잔치가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잔치하게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되 오소서 모든 것이 다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나는 밭을 샀으에 부각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년의 나를 용서하도다. 그럼 밭 사기 다음에 밭을 가봐야 되니까 그 잔치에 못 가겠다. 6의 1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다. 가요. 못 간단 말이지. 네. 지금 밭에 가봐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 못 가요. 다 돌아가요. 밭 사서 지금 밭 사가지고 불가불 그 밭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냥 무슨 잔치에 오라 하니까 잔치에 오늘 내가 무슨 볼 있어 못 간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잔치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님 가로되 나는 소 사슬기를 샀으니 시험하나니 정군의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예. 그것도 쏟아서 말이다. 시험을 해봐. 일을 잘하는지 뭘 하는지 시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속 없어. 아이 바빠요 안 바빠? 바꿔요. 그러면 바꿔요. 보세요. 엘리사는 소 12개를 가지고 밥 갈다가 다 내던져 보고 아멘. 왔어요. 근데 무슨 시험해 보러 가? 내던져 보고 와야 되지. 아멘. 소 5마리 잔치라고? 아이고 소고 뭐고 먹었다. 여기 쫓아가야 돼. 오늘 뭐 미안하다 못 가겠다. 소 시험하러 가겠다. 하나님 앞에 한다겠다. 자, 그 다음 나는
생각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들었으니 신혼여행 가야죠. 신혼여행 가서 지금 즐겨야 되잖아요. 가면 안 돼. 다 중요한 일이라니까. 육신적으로 다 중요한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하느냐.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택하는 게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청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종이 주님이 그대로 하니 이에 주인하여 그 종에게 빨리 시내 걸어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전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바로 돼.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것을 하였으되 오히려 자기가 있나이다. 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일어나 사람을 나가서 사람을 강원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바꾸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선택을 받고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강권에다가 부른다는 건 아까 이방에 빛이 돼서 이방 사람들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했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강권에다가 이제 하나님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청했던 사람이 안 오면 무슨 방법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받아야 그 보토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토로. 선택을 못 받으면 보토로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야곱을 다시 택한다 그랬죠? 네. 택해 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고토에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청량 받을 사람이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사야 17장을 보세요. 6절. 자, 그러나 오히려 감람나무를 들을 때 가장 높아지 보기에 시와 이상계가 나무가 되고 수상한 나무에 가장 높아지 사월에 가는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감람나무를 흔들죠. 네. 가만히 놔두면은 다 붙어 있는데 감람나무를 흔들어 대는데 약간 흔들어가 되는 게 아니고 세게 흔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떨어지고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삭이가 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청량받지 못할 사람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감람나무를 견고히 잡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는 사람. 이 흔든다는 거는 시험이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3장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노하심을 네. 그런데 8절은 광야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시험 받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막 약속의 나라에 못 들어가듯이 너희들도 이런 시험이 오지만 그 사람들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 보고 하는 소리요. 노하심을 격도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라는 것은 우리 보고 하는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시험하듯이 너희들도 시험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듯이 너희도 그렇게 되지 마라. 그 말이요. 네. 그 다음 거기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여러 가지 체험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점검하고 시험했다는 거 아니요? 그 점검을 다 이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다 봐놓고 그들이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못 들어갔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이제대로 하였건대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어 있죠. 그지 엉뚱한데 마음이 뺏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 내가 너와 맹세함과 같이 저희는 내 안식일을 거두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해가지고 맹세해가지고 그냥 못 들어온다 해도 못 들어가는데 맹세를 해서 못 들어온다 그랬죠 하나. 그리고 60만 명이 다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목도하고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했지만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못 들어가. 왜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음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의 길을 알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 길을 갈 생각도 안 하고 마음 미혹돼서 이제 엉뚱 소리를 하고 엉뚱 길을 가고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맹세해버렸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거는 지금 그때 사람 보고 하는 소리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요? 형제들아, 우리 보고 하는 소리.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자, 지금 여러분 믿어집니까? 네. 믿어지지 않으면 악심이 생겨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오셨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다 악심 품고 떨어져요. 다 여기에서 그냥 뭐 무료로 그냥 주차시키고 무료로 그냥 식사 대접하고 무료로 전부 다 떡 드리고 뭐 다 실컷 무료로 전부 다 말씀해놓고 실컷 잘 먹고 잘 해놓고 또 뭐 앉아가지고 아멘 더블 아멘 하고 있다가 갈 때는 또 악심 보고 떨어져. 야 이거 정말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악심 보고 떨어져.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견고하게 잡고 있어요. 견고하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길 테니까 13절에 시작. 오직 그러니까 매일 권면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매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들었던 걸 또 권면하고 또 들었던 걸 권면하고 자꾸 해서 권면해가지고 죄의 유혹이 못 들어오도록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은 강팍이 내가 떨어지니까 예,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 권면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아멘. 뭐 할 때 확실해집니다. 시작할 때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 아무리 흔들어대도 시작할 때 확실했으면은 견고히 잡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확실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거구나 이렇게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여기 온 사람들이 더블 아멘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확신이 와서 하는 거예요. 더블 아멘. 근데 그걸 끝까지 견고히 못 잡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확신이 왔으면 뒤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뭐 이 말씀 받아놓으면 자, 계시록 10장이 뭡니까? 먹을 때 입에는 달다 그 말이죠. 달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실하게 단 거예요. 그게 달아서 먹었는데 뒤에는 배가 쓰죠.
배에 쓴 것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먹을 때 달았으면은 아무리 쓴 것이 와도 그대로 견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청량을 받고 권세를 받는 거죠. 안 그러면 떨어져 버려요. 경고에 안 잡으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사야서 17장 보면은 감람나무를 흔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계시록 16장을 보면은 대풍이 분다는 대풍이. 대풍이 불어도 성과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성과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실구문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막 생명 걸고 다른 맥혀야 된다. 여기서 떨어지면 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다른 맥혀야 이제 안 떨어지지. 안 그러면은 쪼매는 바람만 불어 떨어져 버려. 쪼매는 바람. 네. 여러분 붙어 있는 거는 힘들어도요. 떨어지는 거는 간단합니다. 순식간에 떨어져. 우리 교회도 보니까 떨어지는 건 간단하더라고. 이제 보따리 써서 간단하게 떨어져 버려. 그게 떨어지면 자꾸 입에서 원망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입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가르쳐요. 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쩌나 또 우리가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이 뭐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 그러니까 무슨 말 하든지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하고 나는 여러분이 이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또 말씀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떡 잘 잡숴서 나는 감사하고 여러분 떡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차 감사해요. 아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늘 감사가 있으면 절대 안 떨어져요. 감사가 있으면 안 떨어져요. 감사하는데 사탄이 틈탈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는데. 감사를 안 하면 사탄이 틈을 타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게 하고 불만이 나오게 하고 해서 떨어져 버려요. 자, 그럼 이제 끝까지 경고에 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려면은 이거 이제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어야 된다. 그걸 잡고 있지 않으면 이제 떨어져 버려요. 사정없이 떨어져요. 대풍이 분다네, 대풍. 네. 자, 계시록 6장을 보세요.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뗐을 때에 지진이 나며 해가 중간에 오늘이 하늘에 성같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지기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되어야 성에 13절 보세요. 13절. 성가시리 두두두두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 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져. 그러니 이제 별들도 떨어지지만은 앞으로 이제 대풍이 불어가지고 성과 실이 막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고 이제 하듯이 감람나무도 다 열매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풍이 앞으로 분다니까. 그 대풍이 불 수밖에 없는 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네 천사가 바람을 쥐고 있잖아요. 그 천사가 하나만 바람 쥐고 있어도 큰일인데 네 천사가 바람을 놔버리면 대풍이겠어요, 소풍이겠어요? 세상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바위돌이 날아가고 산이 날아갈 정도로 이런 대풍이 앞으로 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고에 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경고에 잡지 못하면은 청량을 받지 못한다. 자, 이사야 24장을 보고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땅에 슬퍼하고
내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땅과 그 근원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하나님을 가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청량을 받지 못할 사람. 예, 땅에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됐는데 왜 더럽게 되냐니까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아멘.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 아이고 주. 지금 우리가 아까 계시록 14장을 읽을 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죠. 네.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을 파해버렸다. 아멘. 이 파해버리면 청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역대상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언약하고 천의 영원한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영원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며 아멘.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사야 24장에서는 이들이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 뒤집어질 때 같이 뒤집어져 버려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청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이삭에게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갖다가 이제 파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세상이 뒤집어질 때 같이 뒤집어지고 청량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 하니까 영원한 복음이요. 언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라.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언약. 이 지금 이 예수님이 일곱인으로 봉안책을 받은 이 말씀이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이 영원한 언약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어기고 이 말씀을 갖다가 준행하지 않은 사람은 청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 그러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이사야 24장에 다시 가서 보세요. 21절에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시며 그들이 여러 날 후에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 이제 이것을 이제 파해본 사람들은 이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제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25장 1절에 어떻게 된다는 여호와는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니 주는 기사를 예정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언제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예적에 다 정하신 뜻이라. 하나님께서 예적에 영원한 언약을 다 정해놓고 그 이제 영원한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때는 세상을 이제 뒤집어 버리고 아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 네, 성실함.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정직하신 진실하게 행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 다시 선택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나라가 아멘.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벌써 정해놓은 건데, 정해놓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정한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이루어지는데,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뜻대로 이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우연히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애적에 정해놓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이제 때가 되면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청량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청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파헤뿌는 사람, 언약을 파헤뿌는 사람은 이 나라에 못 들어가. 그 언약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지켜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 오늘 끝까지 하겠습니다.